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 또 계시록에서 하나 읽으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영적인 어떤 그냥 교훈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설교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다 믿으시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저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란다. 어쨌든 은퇴를 앞두고 이제 오늘 포함해서 8주 딱 남았는데 그 마지막으로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진짜 부담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감화와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성경인 66권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는 뭐 학설 이런 게 없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었으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거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 그게 뭐 오늘 내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AD 5세기가 돼요. 5세기가 되는데 캐톨릭이 뭐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보니까 뭐 400년 500년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가 보다. 그게 밀레니얼리즘. 예.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아니고 모르겠다 이제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무천년설이 지금 한 200년? 200년도 아니고 100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기독교는 다 무천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나 그다음에 누구죠? 켈빈? 하여튼 그런 칼빈? 네. 그런 종교 개혁주의자들도 참 이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교리를 바로 했는데 그분들도 그때 그것까지 신경 쓸 수 없었는지 무천년론 그대로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다가 1880년 그때쯤이 돼가지고 드디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됐고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때는 이 미국이 또 전천년설을 다 믿게 됐어요. 스코필드 성경이 나오면서. 근데 그때 또 한국에 이 전천년설을 믿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가르칠 필요도 없이 다 전천년설을 믿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그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교회는 들림 받는다. 이거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은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신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신학교를 다 가게 되고 이러면서 한국 교계도 전부 무천년론자들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천년과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후천년설. 후천년설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천년설은 아예 그런 무슨 천년왕국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게 없다. 다 영적이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다, 공중 재림이다, 그런 것도 다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해석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무천년론은 해석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봐요.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저도 존경해요.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 다 아시죠?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분입니까? 설교도 얼마나 좋아요. 뉴욕에서 정말 큰 교회도 이루시고 하신 이분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도 무천년론이에요. 그래서 뭘 믿나 하니까는 진화론을 이 창조론하고 같이 믿습니다. 그걸 유신 진화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믿고 진화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이런 창세기의 창조 기사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믿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근데 이렇게 뛰어난 박사들이 박사 디그리가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느냐 맞느냐. 여러분 중에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그럼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아담, 하와 이 창조 기사 그 예를 들면은 며칠 동안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6억 년도 되고 60억 년도 될 수 있고 600억 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변명할 여유를 안 주셨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6째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 온 우주와 만물, 모든 보이는 것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지으셨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안 믿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런 창조기사나 노아의 홍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에 8명의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 소돔과 고모라 그 불이 떨어지가 다 죽고 롯 아내가 도망가다가 소금 기둥 되었다, 모세 불뱀 사건, 요나 물고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큰 물고기 와서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니까 육지에 나왔더라, 니누에로 갔더라, 이런 얘기들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무천년론자들은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문자적으로 믿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게 답답하냐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자꾸 내가 답답하단 말 하면 답답해요. 답답하단 말 하지 말래. 근데 난 답답해요. 왜? 왜 답답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를.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문자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성경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거는 상징이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 비싼 돈 들여서 박사기를 따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 우리 말이 맞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논문을 보고 여러분이 배우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누가 한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나가 어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환란전 휴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거기서 빛이 오는데 50억 강년, 500억 강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 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500억 년 전에 있었더라.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500억 년 걸리는 빛의 속도로 오는 그거를 갖다가 순식간에 그냥 비치게 할 수 있다, 없다? 빛이 있으라면 다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과학도 하나님을 앞에서 보면 얼마나 초등 학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단 종말론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달라지니까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성경 해석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에녹에 대해서 갑자기 요즘 막 자꾸 마음을 주셔가지고 에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또 더 많이 배웠어요. 예, 그런데 이 에녹을 예로 들면요, 에녹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성경에 안 나오지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 65세 됐을 때 무두셀라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뭐 했다?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들림을 받고 올라가 버려요. 성경에 두 사람 나오지요. 에녹하고 엘리야. 근데 에녹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무두셀라가 무슨 뜻? 얘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뜻이에요. 그 아들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에녹이 그냥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온 겁니다. 애를 임신했을 때 왔을 거예요. 이 애를 놓으면은 너는 이름을 무두셀라라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겠죠. 근데 에녹은 언제가 그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무두셀라를 놓고 나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을까?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에녹은 매일매일 아들만 보면, 아들이 눈에만 안 보이면 오늘이 그날이니까 가슴이 덜컥했을 거예요. 찾아봐도 없다. 얘 벌써 얘가 죽었나? 뭐 물에 빠졌나? 들에서 맹수한테 잡아먹혔나? 그러면 그날이잖아요. 그날. 그렇게 300년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도 정해놓는데 그걸 에녹한테는 감추시니까. 그래서 에녹은 위를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종말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종말론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리엔테이션 같은 설교인데 4가지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첫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말이 영적이죠.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요즘 큐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 한 구절 주고 당신은 이걸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소감을 말해 보세요. 당신 생각을 말해 보세요. 아니, 이거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근데 남의 편지를 갖다 읽으면서 네 소감을 말해보라.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첫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교회가 있는데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종말론에 관계돼서는 이거 구분 못하면요, 어떤 때는 보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 보면 환난을 명쾌해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거를 구분하고 보면 성경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환난을 통과?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구나. 환난을 통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구나.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분명히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가 이 들림받은 교회와 함께 지상에 재림함으로써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휴거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주인공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의 문자적 해석,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이다. 이 4가지만 일단은 붙드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전천년설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류의 그런 역사를 갖다가 7시대로 만들고, 그 7시대로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시대를 잠깐 우리가 설명하면, 아니 무천년론자들도요, 이 세대 얘기는 다 합니다. 이 시대 얘기는 율법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 이런 말 다 하잖아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냐, 창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 타락할 때까지 그게 무제시대입니다.
순수 시대라고 해요. 네, 거기는 죄가 없었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사탄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은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냥 너그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다 줬어요. 뭐 동물, 식물 뭐 다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만 안 된다. 금지한 게 뭡니까? 선악과만 따지먹지 말라 그랬어요. 요런 그런 어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딱 따먹으면서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걸, 자유를 주도 실패합니다. 그 다음이 양심 시대죠. 타락하고 이제 뭐 홍수가 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오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뭐 이게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는데 전 진짜 놀랐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성경을 갖다 이렇게 내가 읽고 싶은 부분에 집중하지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었나 봐요. 저는 아담의 나이가 930세라는 거, 그게 창세기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성경을 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신경을 안 썼나 봐. 이번에 다시 봤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의 나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930이라는 거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살았던 날까지 다 포함한 숫자라는 것도 이번에 확신을 했어요. 그 전에 그걸 저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타협하려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른다 했는데 아니요. 그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루도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의 삶의 하루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24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30년 산 게 맞습니다. 근데 놀란 게 뭐냐 그러면 그 무두셀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아들이 누굽니까? 라멕이잖아요. 라멕은 무두셀라보다 빨리 죽었는데 깜짝 놀란 게 아담이 930살까지 사는데 그때 이 라멕도 살아 있었어요. 겹쳐요. 50년 정도가. 라멕이 50살 될 때까지도 아담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가 살아서 증거하는데도 세상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인간이 완전히 육이 됐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 이게 완전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그 가슴 아픈 날이 언제일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이 육이 됨이라.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아담이 살아있는데도 인간은 너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리고 모두셀라가 딱 969년까지 제일 오래 살고 모두셀라가 마침내 죽습니다. 죽고 나서 바로 그날 홍수가 시작된 게 아니라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때 인구가 몇일까? 그냥 문자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다고 가정하고 그냥 그 나이로 막 940 살고 막 이렇게 누가 누구를 놓고 그대로 계산했더니요, 진짜로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인구와 숫자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살아있는 인간이 뭐 7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딱 8명만 남고 다 죽었다. 이거는 영화에도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 전에 또 몇 가지 지나가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아의 언약이 있는데도 바벨탑 잡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또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때 가지고 또 그때가 이제 BC 2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C 1500년 경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니까 그때는 또 율법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또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지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 뿐이니까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하고, 마침내 누가 오시죠? AD와 BC를 가르는 그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날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 시대가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한복음 20장 21절 참 가장 기쁜 날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하라 이 말을 하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돌아오는 사건이 오순절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떠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하시고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고,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같이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마귀를 이제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뭐가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왕국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됩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건은 뭐지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거나 지금 진행 중인 얘기밖에 없어요. 다 이루어진 거지요. 지금 교회 시대 성령이 임하신 것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다른 거 다 설교해라 그래요. 옛날 거 다 설교하고 진보 교회 시대 다 설교하는데 뭐만 하지 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은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가르치고 종말론 가르치려면 성경 공부반을 할 수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대놓고 설교하면요, 이단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데, 사도 요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밤모습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무인도 같은 섬이었어요. 거기에 유배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래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고 전성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남았죠?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밤모습에다 유배를 시켰는데, 그때 나이가 96세였습니다. 96세. 그 나이에 그런 황량한 곳에 있다가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게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나간 것, 지금 있는 것, 이게 일곱 교회 시대를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오늘 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휴거로 시작되는 겁니다. 휴거는 실제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오늘 읽었는데, 이 세 번역은 번역을 좀 잘못해놨지요. 여기 세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꼭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한국말로 읽으면.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 같아요? 안 한다는 것 같아요? 통과한다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 나도 그냥 그때 나도 너와 함께 시험 안에 들어가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딱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개혁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인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한다는 말하고 지켜준다는 말은 다르지요. 면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험을 안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keep from, out of 그 뜻이에요. 교회는 환란 전에 들리심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시험 시간을 좀 줄여주신다. 시험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거기 원어에 서인 그 전치사가 에크라는 뜻인데 out of예요. out of.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런 거죠. 제가 발음이 뭐 나쁜 건 부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알아들으면 기적이에요. I kept my son from going into the pool. 알아들었습니까? I kept my son going into the pool. 무슨 뜻이에요? 내 아들이 그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뭐 했다?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 풀장 들어갈 때 내가 따라가서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라 풀장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안 와닿는 것 같은데 I kept my son from going into nightclub. 그럼 되겠어요? 이제 알아들었네. 나이트클럽 따라가서 술 못 마시게 내가 지켜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트클럽 자체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주님이 오셔서 그거를 멸하실 때, 불로 멸하실 때 롯의 가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 근데 롯을 하나님은 그 당시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빨리 나가라. 너희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심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이 왜 시작이 안 된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이 불법의 그 활동이 시작될 anytime 시작될 수 있는데 이 불법의 활동을 막는 분이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여기서 이렇게 옮겨질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옮겨지면 바로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까짓 건 내가 대환란 들어가서 그때 믿지. 안 믿으십니다, 그때는. 네.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메시아인 줄을 깨닫고 그 환란 가운데서 전도를 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 받는다는 얘기가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4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올라오라는데, 근데 그 교회가 들림 받는다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그 4장 1절, 2절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4장부터 계시록이 20 몇 장까지 있죠? 2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가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한 3장까지 있고 환란이 딱 시작되자마자 교회는 안 나와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 드디어 이제 하늘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만 열리는데 4장 1절에 보면요, 이 하늘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이 순식간에 하늘에 올라갑니다. 변화되어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주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도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4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 공중 재림하시는 거죠. 들림 받을 때. 그 다음에 19장에 또 나와요. 하늘이 열렸다. 그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는 걸로 나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잠이 들었는지 깨어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인지 아니면 별 관심이 없는 자인지,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지 진짜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요 좋아하는 게 많아요. 야구, 축구, 격투기 모두 다 좋아해요. 격투기는 막 권투, UFC, 레슬링 다 좋아해요. 그거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예. 그걸 그냥 여러분들 보시지만 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봐요. 저게 요래 피하면서 요래 때리는 척하면서 여기를 때렸구나. 다 보여요. 예. 그렇게 익사이트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거 보라면 기절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관심 대가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뭘 보느냐? 드라마를 봅니다. 무슨 복사 망했었다 뭐야? 뭐 그런 것도 보고 뭐 별걸 다 봐요. 제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 시간당 한 10,000불씩 준다면 볼까? 못 봐요. 그거보다 괴로운 거 없어요. 그런 쪽에 나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죽어 있어요. 서로 못 봐요. 책도 똑같은 거예요. 책도 여러분 관심 있는 책 보시고 영화도 관심 있는 거 보시면은 뭐 눈이 총총하지요. 근데 관심 없는 거 보면 정말 죽으러 싫지요. 설교가 딱 그런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졸려 죽겠어 그냥. 듣기도 싫고 오늘 괜히 왔다. 그럴 거예요. 관심 대가리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 뭐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분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가져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환난 통과 안 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연구해 봤더니 이거는 거의 지옥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휴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채워 올라간다. 랩처. 라틴어로는 뭐 라페레,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할파즈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매가 와서 병아리를 갖다 탁 채가듯이 그렇게 채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 진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까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휴거의 임박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게 딱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선교단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듣고 있냐면은 주님이 오시려면은 그 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다 들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뭐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만 알고 있어요. 모든 선교단체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언제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anytime,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다 전파되려면요, 아직까지도 한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복음을 자기 그 언어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안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4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원하다 생각하고 예수님 안 오시겠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거는 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정말로 순교해 가면서 모든 민족에게 단지 남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왜? 공중 재림은 비밀리에 오는 거고 지상 재림은 만천하가 다 아는데 공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요. 지금일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휴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그 휴거에 대한 성경 말씀 한 두 군데 읽어 드릴게요. 오늘 뭐 우리가 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변화되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공중에서. 이게 휴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15장 51절하고 5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었거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휴거라는 이런 컨셉이 뭐 엘리야 에녹 정도 있을까?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음성이 들릴 때 내 이름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내 이름 부르십니다. 저는 이제 이거 설교하고 지금 그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찬송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한국 교회가 거의 다 무천년으로 들어갔고, 모든 신약교가 무천년을 가리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은 안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팔 불 때, 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하는 이 내 이름 부른다, 이거. 예. 무천년로자들도 이 찬양 막 힘차게 부를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 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들림 받고 이 지상에는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7년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증거를 오늘 계속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실히 해야 돼요. 왜 환란을 통과할 수 없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림 받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갖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견디고 나야 내 믿음이 확실히 증거가 되고 구원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고난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고난을 치르신 분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신만이 다 이루었다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가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환난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내 믿음을 증거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행위를 보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긴 게 되는 겁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근데 믿음을 그때 증거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건 그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잠시 꺾어놨어요. 이유는 뭡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이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잠시 꺾어놓은 이 참 감람나무 가지는 버렸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아니요. 때가 되면 다시 접붙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무식한 채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가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시느냐?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고, 만약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 무슨 뜻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 처녀로, 정말 순수한 한 처녀로, 그러니까 정혼한 한 처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약혼하고, 아니면 약혼도 없이 그냥 결혼하지요. 뭐 그냥 결혼식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저도 우리 집 사람 만나가지고 2달 만에 결혼했나 그랬죠. 그렇죠? 2달? 2달도 안 됐나? 1달? 하여튼 뭐 대충 만나가지고 뭐 프로포즈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는 결혼식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러잖아요. 유대인 풍습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풍습들 있잖아요. 그거 다 설명이 돼요. 왜 교회가 환난을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환난 받지 않고 휴거를 돼야 되느냐? 이 유대인의 풍습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찾아가서 지참금을 지불한대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못 데려간대요. 그렇게 해서 정혼을 해요. 이제 진짜 결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는데 이제 신부를 못 데리고 가고 그냥 신랑 혼자 집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둘이 같이 살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때까지 신부는 뭐 하죠? 그러면 신랑이 올 때까지 뭐 합니까? 신부 수업 하겠지요. 신부 수업을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죠. 그냥 몸과 마음을 다 가꾸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신랑이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게 신랑이 올 때까지만. 네. 그러고 있는데 신랑이 이제 준비가 되면 오겠지요.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가 뭐죠?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참 이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신부들이에요.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은 이때 초림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떠날 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7년이잖아요. 보통 7일 동안 잔치했다 그러는데 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얘기하겠지만 전 3년 반에 당시 그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나머지 그 마지막 3년 반은 전 3년 반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지옥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이게 교회가 딱 들림 받는 순간 지상에는 뭐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슈퍼 히로처럼 등장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은 이제 차차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혼인잔치 있고 여기는 환란이 있고 7년이 끝날 시점에 그리스도 예수는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함께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환란을 통과한 수많은 무리, 그런데도 수많은 무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전도를 통해 가지고 순교하는 거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표현하는 순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시 이제 흰 옷을 입고 그때는 천사들이 막 나가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또 무슨 사건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 뭐냐? 새로운 시작의 그 첫 단추입니다. 그게 휴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정말 에녹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을 때가 바로 그렇게 일반 학자들이 그렇게 이단시하고 있는 세대주의죠. 모든 세대, 7세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환란전 휴거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런 신앙을 회복했을 때가 가장 뜨거웠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이 조상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가 신앙이 실제였어요. 진짜 매일매일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했을 때가 제일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무천년으로 다 되고 뭐 성경 해석 지 마음대로지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냥 아무나 해석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건 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서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뭐가 약해지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막 신앙이 아주 들쭉날쭉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에 이렇게 가득하지만 수요일날에 여기 몇 명 안 나옵니다. 새벽 기도는 진짜 거의 안 나와요. 언제 이랬습니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 진짜 우리 어르신들은 1시간씩 걸어서도 밤에도 나가고 뭐 얼마나 참 그 뭐 부흥회 할 때 그냥 며칠씩 그냥 진짜 살보따리 갖고 가가지고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열정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미국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든 걸 다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